사무엘하 23장.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서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탄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 생명보다 더 귀한 사랑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의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이 말씀 속에 깊은 주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고 싶어서 이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30명의 용사 중에 그들의 지도자가 되는 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곡식 뺄 때에, 즉 추수 때라 그 말이에요. 추수 때에 아둘람 굴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블레셋 사람의 때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했습니다. 이 블레셋은 지금의 팔레스타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하는 위치가 바로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거기가 바로 블레셋 진영의 본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땅, 또 자기의 고향의 땅을 이제 다시 탈환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속에 그 다윗이 베들레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그런데 이 말씀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 물을 마시고 싶다는 게 아니죠. 그만큼 빨리 우리 고향 내 땅 베들레헴을 차지하고 싶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참 충성된 일꾼이 있어요. 충성된 일꾼이 그것은 우리는 자기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다윗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루하고 기쁨을 주고자 하는 바로 그런 충성에서 나온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그 강력한 군대인 블레셋을 단지 세 사람이 쳐들어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특공 훈련을 잘 받았겠죠. 다윗한테 허락 받고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다윗이 참 빨리 저 땅을 정복하고 싶은 마음에서 물을 마시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옆에서 이제 그대로 내가 저 물을 떠와야지 하고 세 사람이 또 충성스러운 일꾼이 있었어요. 그래서 몰래 그들이 쳐들어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적군이 있었기 때문에 세 사람이 갔는데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숨어가지고 물 떠왔으면 괜찮았지만 그 당시 물이란 것이 우리가 물을 탁 틀면 나오는 그런 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물을 기는 샘은 한정되어 있고 그 샘에는 언제나 누구든지 와서 물을 뜨고 있기 때문에 발각되기가 십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물을 떠왔죠. 그죠? 떠왔는데 다윗이 뭐랍니까? 17절에 그죠? 그들이 통곡하고 울면서 바치면서 뭐랍니까? 내가 결탄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깊은 감동을 준 실제 그들의 우정과 그들의 사랑과 충성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봅니다. 바로 이것은 오늘 다윗보다 100배, 1000배나 더 나은 우리 주, 우리 왕 대신 예수님께 생명을 얻었고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마땅히 충성된 용사로 들어지는 것.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제 새해가 되면 또 임직들하고 직분들을 또 주는데 목사님 좀 더 시간을 좀 더 주세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 자식을 좀 돌아보고요. 내 부모를 좀 돌아보고요. 돈을 좀 더 벌어갖고요. 그러니까 변명하는 우리들 앞에 오늘 이 다윗의 새 용서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에게 기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비겁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기를 원하나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위해서 용사로서 자기를 바치려고는 하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누가 비굴한 자가 되고 누가 용감한 자가 되느냐? 비굴한 자는 사랑을 모르는 자요, 용감해지는 자는 연약한, 아주 연약한 부녀자라 할지라도, 연약한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죽음보다 더 사랑이 강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삶의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되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핑계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떻게 합니까? 역경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 그 가슴에 불이 되어서 사자같이 충성된 소같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자기를 드리는 충성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 15년 전에 저에게요 25m짜리 황소를 보여주고요. 얼굴에는 황소고 얼굴이 두 개더라고요. 사자. 그래서 저보고 충성하라고 하는 거예요. 용맹스럽게 충성. 세상을 향해서 충성하라 소리가 아니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라는 25m짜리 소를 환상으로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내가 요한계시록에 4가지 동물이 나오잖아요. 내 얼굴에 천사가 있어요. 보니까 소와 사자.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 말아요. 사자같이 충성된 소같이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자기를 들여서 충성으로 일어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곳곳에 수십억 명이 있다 하지만은 주님이 정말 기뻐하고 마치 다윗의 감동처럼 눈물을 흘리며 네가 나를 위해서 너가 피를 흘렸구나. 너가 나에게 물 한 모금 주려고 너는 너의 생명을 바쳤구나. 그렇게 울면서 그 가슴을 받아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여러분과 나의 소원은 예수 믿어 조금 더 잘되고 조금 많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약간의 고난을 벗어나는 것, 이런 따위의 소망이 아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꿈을 갖되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로, 아멘도 안 해요. 네?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로, 할렐루야, 쓰임을 받되 용사가 되어 쓰임받은 사람으로 하늘에 가되 어떻게 해요? 보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과 영광을 함께 나눌 거룩한 소망의 생명과 인생을 바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13절부터 15절에 보면요, 우리의 사랑과 충성을 사모하는 주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도 소원이 있죠, 그죠? 여러분이 자식을 낳으면 자식에게 소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과 충성을 사모하는 주님의 소원이 있어요. 자,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이 안타까움, 그것은 바로 오늘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님이 생명을 바치고 지혜의 행복을까지 당하시며 사랑해 주었고 구원해 주었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과 나에게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과 충성을 사모하시는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뭐 목이 말라서 물을 떠오라고 하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목이 말라서 물을 떠오라고 하겠습니까? 너가 저 나라를 빼앗기 위해서 충성된 일꾼이 얼마인가 빨리 내 나라를 뺏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사랑과 충성을 사모하는 자리 얼마나 있는가 살펴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에 충만하십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부족하십니다. 단 한 가지에는 목말라 한다 이 말입니다. 단 한 가지에는 생명까지 다 바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여러분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게는 외로움이 없고 하나님에게는 아픔이 없는 줄로 알아요. 여러분과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요, 외로움도 아픔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우리들이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들이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을 때 사랑할 줄 몰라서 주님은 그때부터 왜요? 외로움이 생기고 아픔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하늘까지 사랑을 알게 되었고 은혜를 알게 되어서 주님을 위하여 산다면 그분에게 있어서 사랑을 드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픔 대신에 외로움 대신에 기쁨과 사랑의 보람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목말라 하십니다. 여러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사랑 없음으로 배고파 하십니다. 그분에게는 견딜 수 없는 것 같은 아픔이요, 애로움이요, 배고픔, 그리고 그 목마름이 바로 여러분에 대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향하여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여 가슴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랑의 감정, 사랑의 의지, 사랑의 삶을 주님께 들으시며 나아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한번 외쳐봅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 다른 거 가지고 막 외쳤었는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외쳐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당신의 사랑을 성경이 뭘로 표현했냐면요, 불로 표현했어요. 사랑의 불, 사모함의 불, 그러기에 질투의 불, 소멸의 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가슴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뜨겁던지 주님의 보좌도 불이다 이 말이에요. 그 불에서 나오는 영광의 빛이 천국 전체를 비춰주고 있고 그것은 이업의 불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 태우고 태워서 우리에게 빛이 되고 온기가 되는 희생의 사랑의 그 빛을 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결국 그 거룩한 빛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면서 당신의 사모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물질 우주는 이제 없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은 소멸되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그 가슴에서 주님의 사모함은 바로 우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을 향한 그리움, 우리들을 향한 목마름,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며 주님의 소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서신 주님은 어쩌나 보자 누구에게 사랑을 주고 누구에게 매를 줄까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좀 더 그 사랑을 느끼고 싶고 좀 더 그 사랑의 충성이 당신 가슴 속에 들여지기를 사모하는 마음 그것으로서 여러분을 대하고 나를 대하고 그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랑은 피가 되어 쏟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는데 구약 성경에 너무나 많은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매를 맞고 피를 쏟고 십자가에 달려서 생명 바쳐 주실 것을 구약에서 이미 제약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무엇으로 보여주셨어요? 소와 양과 비둘기 등을 택하여서 희생제물로 삼아서 그들이 피를 쏟고 각을 뜨고 번제단에 살라지는 걸 통해서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나의 죄악을 짊어지고 생명의 피를 쏟으며 그 목숨 그 가슴 하나하나를 모든 고통과 저주 속에 던져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고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을 이미 구약의 번제단 제물을 바쳐진 그 제물들을 통해서 이미 피를 쏟아주시고 십자가의 피를 쏟아주실 것을 예표하고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은 소나 양과 비둘기는 단지 우리들을 위해서 죽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천 년 전부터 양을 잡아 소를 잡아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악을 이제 짊어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것인가를 보여준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사실 또 40여일을 제자들에게 그의 부활을 보여주신 뒤에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면서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그의 영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풍성하고 다 주신 사랑, 가족보다 더욱 가까운 친밀한 사랑, 그리고 친히 당신의 영으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의 사랑,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이 세 가지 비둘기와 양과 염소로 그 제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제물들을 전부 다요 피를 쏟기 위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소를 죽이기 전에 자기의 속죄 제물로 소를 바칠 때 주인이 머리에 안수를 하죠. 즉 나의 죄악을 소의 행상으로서 그리스도께 넘겨버리는 거예요. 전가시키다 그랬죠. 그리고 그 소는 죄인된 자기 주인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꺼이 이제 맥을 딴다 그러죠. 맥을. 하나님의 제물을 바치는 데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맥을 따는 거예요. 목을 딴다 이 말이에요. 목을. 맥. 즉 목 부분을 칼로 찔러서 피를 그릇에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다 쏟아내서 성소에다 다 뿌리고 나머지는 번제단 밑에다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죽을 발라내고 몸을 조각조각 각을 뜨고 불에다 태웁니다. 그리고 내장까지 정갱이까지 다 태웁니다. 그러나 똥과 재만 바깥 진 밖에 내다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김없이 다 바쳐주신 우리 주님. 그러나 그분의 희생을 상징하는 바로 소나 양이나 비둘기의 죽음들은 오직 이유가 하나였어요. 왜 죽어야 했느냐? 피를 쏟아내기 위해서요. 아멘. 사체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고기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속에 있는 생명, 그 속에 있는 생명을 사랑으로 바치는 그의 희생의 표시로 피를 쏟아내기 위해서 제물들을 바쳐줬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에 한 번 맞을 때마다, 몽둥이로 맞을 때마다, 갈고리에 찢겨 살이 찢어질 때마다 대못에 찔려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 사지에서 그리고 그 머리에 수십 개의 박힌 못과 같은 가시관이 있었습니다. 등짝에다 다 찢어지고, 등짝은요 다 찢어지고, 살점은요 한 점도 남지 않는 때가 드러난 그의 등에 온몸,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리고 경관, 심장의 근육의 배까지 어떻게 합니까? 찢어서 심장에 고인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가 바로 하나님과 약속한 우리의 죄악을 속하기 위한 약속의 피요.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주는 생명의 피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주와 행벌과 죽음을 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그 피가 그 영혼의 죄악을 씻게 하고 그 사랑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이 있었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었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죄인된 내 영혼 안에 들어와 생명이 되고 사랑이 되어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씻겨주신 것은 회개를 통해서요, 그 사랑을 의지하여 성령을 받는 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저
먼 보좌 위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그분의 영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슴 안에, 여러분의 삶의 손끝 안에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매 순간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하면서 계속 그 사랑의 목마름,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 그 우물물을 내게 떠다 마시게 할꼬, 누가 오늘 나를 생각하고 누가 나를 기억해서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나를 위해서 사랑할 사람이 누구인가? 어느 가슴 속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나를 위해서 사랑한다고 삶을 바꾸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누가 나를 위해서 우는 것과 땀 흘리는 것과 피 흘린 것을 택한 사람이 있을까? 오매불망 그 사모함의 가슴으로 여러분과 나를 지키시며 곁에 계신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피가 되어 쏟아진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사모함의 목마름이 되었다 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요, 몸에 있는 피가 쏟아져 나갈수록 고통보다 이제는 뭐가 옵니까? 살을 찢는 고통이나 상처를 입은 고통이 아니라 목마름의 갈증이 온답니다. 목마름. 그러므로 피를 조금 쏟을 때는 모르나 몸에서 상당 부분이 싹 빠져나가면요, 처음에는 총을 맞는다든가 칼에 찢겨졌다든가 그 상처의 고통을 처음에는 호소하지만요, 점점 피가 빠져나가고 시간이 오래가면요, 해와 이틀이요 날라붙는 목마름과 갈증의 고통이 어떤 인간적 고통보다 더 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랍니까? 지옥에 간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제발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적셔서 내 입에 좀 적셔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목이 말라 죽겠노라. 너무나 이 불꽃 가운데서 목이 말라 죽겠다고 그 거지의 손에 물 한 방울 내해 적셔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제일 고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마름이래요. 그런데 보세요. 왜 피를 쏟은 만큼 견딜 수 없는 갈증이 일어나는가?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사랑을 위하여 피를 쏟았어요. 피가 흘려 나간 만큼 갈증이 일어나듯 사랑을 쏟은 만큼 사랑의 갈망이 갈증이 우리 하나님 가슴 속에 그렇게 차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님의 가슴을 이해하기 전에는 진실로 감정과 의지를 다한 사랑의 충성으로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법칙이나 기계나 기능처럼 이해하는 사람은 영혼을 움직이는 감정으로 주님을 대하지 못합니다. 그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의지의 결단이 나오고 의지를 초월한 수고나 인생의 희생이 나오겠습니까? 결코 안 나옵니다. 오늘 내 영혼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제 마지막 주일 2024년을 돌아보면서 내 영혼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또 모태신앙을 가지고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요, 최소한 우리들이요 보면요 몇십 년은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아나무인이고 백만덕하고 아무것도 주님에 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사랑하려고 하지 않은 채 교회를 다녀오면서요 영혼이 그렇게 메말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혼이 그렇게 피폐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셔서 내 사랑을 인하여 풍성해지시고 내 사랑을 인하여 행복해지시는데 그 풍성과 행복이 바로 내게 직접 오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것이 채워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목말랐고 배고팠고 힘들었고 병들었으니까
그리스도를 그렇게 취급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하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그렇게 업신여기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요 가슴을 찢고 못한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아파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이며 사업이며 건강이며 미래가 아니라 내가 당장에 함께 계신 주님, 그리고 그 나라에 가야 되고 만날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하시고 은혜 주셨으나 나는 사랑하지 못한 것이 회개의 제목이 되고 사랑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달렸습니다. 주님은 온종일 매를 맞았습니다.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온몸이 다 찢어져서 살이 너덜너덜 떨어져 나가고 피는 다 쏟아졌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이제는 핏기마저 없습니다. 그리고 심장마저 터뜨렸습니다. 지금 그 주님이 그 모습으로 그 피를 쏟는 그 속에서 그의 목마르고 갈증으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곁에 있다는 것을 상상해보고 여러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무엇으로 주님께 그 목마름을 채워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얼음 냉수가 되어 따뜻하고 정말 주님 가슴 마음속에 기쁨을 드리는 위로의 잔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고문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가슴에 양심의 결단이 없이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기뻐함이라 이 말입니다. 너무 좋대요. 우리들이 주님이 너무너무 좋대요. 보기만 해도 귀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좋대요. 감동도 안 하는 모양이에요. 손자들 보세요. 아직 손자가 없지만요. 손자들 보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500원 내놔라 이런데 자랑하는 사람도 500원 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5만원 내라면 내놓겠나?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죠? 5만 하는데 할머니라고 안 부른다. 할머니라고 부른다. 5만 해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할렐루야 10번, 100번, 1000번을 만나 너무너무 좋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었고 멸시를 받으면서도 창조주 전능자가 있으면서도 심판의 주가 여러분을 떠날 수 없이 곁에 언제나 성령으로 함께 계신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당신의 모든 사랑과 존재와 기대가 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러분에게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 여러분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관심이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예? 그래서 여러분이 기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 좋다 이 말입니다. 못난 짓 많이 하고 배반을 수없이 하고 아픔도 많이 줄지라도 그 아픔과 슬픔조차도 여러분을 위해서 받는 것이라면 그것을 기쁨으로 우리 주님이 받으신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향한 사랑이 뭐냐? 온통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 말로 뭐랍니까? 딸 바보, 그죠? 그죠? 자식 바보. 우리 주님은 당신의 자녀는 자식 바보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애써 한 번도 아프다, 힘들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미소를 띠면서 우리를 위해서 싱긋 웃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너도 나를 위해서 좀 웃어라. 웃어라. 나는 내 웃는 것이, 내 기뻐하는 것이 행복이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들의 사랑이 기뻐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요 두 번째요 그리움이래요. 그리움. 나를 너무나 좋아하고 기뻐하지만 나는 주님 곁에 떨어져 있어서 순간순간 나의 마음은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방황하고 주님은 내 얼굴을 마주대하고 싶은데 나는 다른 데 바라보고 주님의 모든 애간장을 녹이는 사랑으로 나를 향하여 손을 내미는데 난 낙심과 좌절 속에 있고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너무 보고 싶구나.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고백이십니다. 우리는 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을 잘 하지 못하고 사는 줄 모르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수없이 묵상하면서도 주님이 정말 우리를 기뻐하고 그리워하는가를 왜 감정 또 그 생각조차 못하고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조금만 더 가까이 주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우리가는요 이렇게 아프게 하고요 이렇게 외롭게 하고 우리 주님을 그렇게 대하며 살지는 아마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아쉬움이 된답니다. 그리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흔적, 여러분 간의 추억, 여러분을 좀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그래서 언제나 그 그리움은 아쉬움이 되어서 어쩔 줄 몰라 한다 이 말입니다. 가족 간에도 못해준 사랑의 아쉬움으로 우리는 아파하고 또 늘 그리움이 같이 있어도 그립고 같이 있어도 사랑의 아쉬움이 너무 크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자식과 내 가족 관계에서 그렇게 하면서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강팍하고 아픔 많은 한 아비도 곁에 있는 자식에게 그렇게 아쉽고 그립다면 내 하나님, 내 주님은 못 본 척 지나가고 당신의 뜻보다 내 고집을 앞세우고 당신에 대한 사랑보다 인간적 사랑에 목말라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그리움이 얼마나 아쉬움이 되었는지 오늘 다시 한번 내가 고백을 했던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여러분의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사랑이 얼마나 아쉽고 귀한지를 압니다. 주님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오직 그것 주님께는 그거 하나뿐이 전부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아쉬움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모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을 이루시고 사랑의 기쁨을 나누시고 얻으시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바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얻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주님 사랑을 깨달아 얼굴을 돌이키고 가슴을 주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주님은 천번만번의 십자가의 형벌을 다시 당하실 수 있고 천번만번의 지옥의 형벌이라도 다 받으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만을 위해서 그렇게 갈급함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한 번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생각해도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위하여 힘을 쓰고 여러분의 눈물과 땅까지 쏟아내며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사는 삶은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참으로 기뻐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가슴을 만들어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유일하게 눈물 짓고 부르짖던 부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내가 목마르다 였습니다. 그 주님의 목마름은 육신적 갈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갈증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사랑의 배고픔을 말합니다. 누가 충성과 사랑으로 나를 위한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님, 피를 너무나 쏟아 해가 말라 이틀에 붙어서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시원한 냉수 한 컵을 향기로운 포도주 한 잔을 드리겠느냐.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짐승의 쓸개즙을 탄 포도, 썩어버린 포도주를 주님께 부어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주님이 그렇게 나를 향하여 그리워하고 아쉬워하고 사모할 때에 내 사랑이라 라고 그 사랑을 담은 충성이라고 얼마나 많이 드렸습니까? 아니면 이 불축으로 인하여서 이 사랑의 배반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에게 갈증을 더하고 해가 갈라지게 만든 포도주, 썩은 짐승의 쓸개즙을 탄 포도주가 되어 주님 가슴에 남아있는지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냥 넘기지 말고 해결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나,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바로 이런 것을 철저히 고치시고 다음 생명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오늘 시 한 구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보에 나왔죠. 주님 사랑의 불. 주님 사랑은 불이라. 사랑의 불, 사모함의 불, 질투의 불, 소멸의 불. 죽기까지 사랑했기에 보좌의 불이 되어 천국 전체를 덮고 그 사랑의 불은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목숨 바쳐 찾아오신 사모함의 불. 목숨 바친 사랑이었기에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 질투의 불. 그러기에 주께서라도 데려가시는 소멸의 불이라. 주의 사랑 피가 되어 쏟아졌으니 그 쏟아버린 피는 목마름이 되고 내가 목마르다 목마름의 사모함은 늘 그리움이라. 주님의 이름 한 번만 불러주어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만 해도 자신을 다 태우고 태운 희생의 사랑의 불이 되어 오늘도 나를 찾아 그 목을 죽이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이루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주시고 누가 저 베들레헴 우물 그 물을 떠올 자가 누군가. 주님은 그 물을 마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사랑을 받기 위한 그 주님의 사랑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그 사랑을 받았으니 오늘 우리도 용사되어 주님 앞에 충성과 사랑으로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